할렐루야.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 또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고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증거판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곧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서둘러 모세의 말을 듣고 귀가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모세가 말했던 그런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예물로 하나님께 바쳤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비롯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 사람들이 선발되었으며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전달된 예물을 건네받아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연하여 예물을 가져오는 통에 작업을 시작하기 어려웠으나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예물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므로 이제 예물이 충분히 모아졌고 또 하나님께 지혜와 재능을 부여받은 성령을 받은 그런 일꾼들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부터 본격적인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이렇게 이미 25장부터 31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관련하여 만들라고 하신 것들이 차례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만든 것은 이제 성막을 이루게 될 그 본체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덮개가 모두 4개가 있었죠. 처음에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윗덮개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배실로 만든 그런 휘장, 그 위에는 염소털로 짠 하얀색 휘장,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연결해서 만든 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색 해달 가죽을 연결해서 만든 맨 마지막 덮개까지. 자, 그렇게 4중 덮개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으며 각각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의미, 그리고 첫 휘장과 두 번째 흰색 염소털의 의미, 또 붉은색 수양 가죽의 의미와 검은색 해달 가죽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곧바로 이제 성막 본체의 이제 벽체에 해당되는 널판을 만드는 말씀을 주십니다. 널판을 만들고 그 널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띠와 중간 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금으로 싸고 어떻게 연결을 할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사이에 휘장으로 가리도록 되어 있는 부분, 중간에 기둥 4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휘장을 걸도록 한 말씀들, 그리고 성소와 또 성막들 그 사이를 구분짓는 휘장, 그 사이에는 기둥 5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부재들을 통해서 기둥들을 세우고 휘장을 걸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에 우리가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의 크기와 또 모양, 또 여러 가지 성막의 덮개들을 어떤 크기로 만들어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고를 만들고 갈고리를 만들고 왜 어떤 것은 28폭이 어떤 건 30규빗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직접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차례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 읽으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방법으로 결속하였는지 어떤 형태로 장식을 하였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의미가 계속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태는 큰 언약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좀 작아진 오늘날 금태로 장식되어 있는 성경책의 모양으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의미들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태는 과거보다 더 커졌고 형태는 과거보다 더 화려해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더 값비싼 재료를 썼으며 더 숙련된 숙련공들을 동원해서 더 화려한 그런 모양을 만든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더 초라해졌고 더 볼품없어졌을지라도 그렇더라도 거기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진다면 우리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릇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독상제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청년들의 평균적인 모습보다도 오히려 못생겼고 오히려 키도 작았고 오히려 체구도 왜소했는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도 깔끔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그릇이 아니고 포장지가 아니고 내용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내용물이어야 됩니다. 목사도 기왕이면 건강하고 키 크고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기왕이면 교회가 널찍하고 주차장도 있고 예배당도 환하고 성가대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보니까 교회가 작아, 보니까 주차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보니까 성가대 몇 명 없고 음이 자꾸 틀려, 그러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속을 펼치시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이미 훌륭한 성전이고 교회고 성막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읽고 묵상을 하면서 물론 본문의 내용이 길고 또 이어지는 말씀들도 미리 읽어보니 막 재미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뭘 만들고 뭘 어떻게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앞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태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또는 숙련된 인간이 달려들어서 뭘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의 그 만들면 조그마한 성막을 만드는 것하고는 스케일이 달랐을 것입니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났고 훨씬 더 웅장하게 거대하게 무한에 가까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을 물질로 채우시고 그것들이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운행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주셔도 목격하기 어려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태초에는 말씀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실 때에는 지난 3일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철저히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비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6일씩 걸릴 일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세가 부살렐에게 설명하게 만드시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별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재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래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특별한 장소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막 기가 막힌 능력이 발휘되고
한 달 걸려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3일 안에 만들고,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와 재능은 받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 가족들이 머물 그런 텐트를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거야. 그런 생각에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 바쳐서 그렇게 만드느라 오히려 시간은 더 오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만들어지는 속도는 좀 느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녀가 장성하여 사랑하여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 자녀가 완성된 상태로 이 땅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미의 뱃속에서, 그 태 속에서 조성되어 갑니다. 10달이나 걸리죠. 그 긴 기간 동안 어미의 몸속에서 처음에는 매우 작은 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이 조금씩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울음소리를 낼 수 있고 손발을 가눌 수 있고 옹알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자라면 어엿한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태어나는 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모태의 태중에서 조성하셔서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만 특별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태중에 조성되기 전부터 그를 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 그렇게 알고 계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랐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천천히.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모양,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들은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도 멈춘 것도 아닙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일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고아를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씻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잘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고아나 다름없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친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야, 나 그렇게 어렵게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해봐.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를 것을 허락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천지가 창조되는 그런 역사들은 지금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완성되고 그 다음 말씀, 다시 말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구속되었으니 그 나머지 사람들과 만물들을 불로 심판하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며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드러내 알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머지 과정들이 성취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최후의 승리 얻고 최후의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